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고미TV 배련 목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선, 사람의 성품은 악,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우리는 비교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성품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세상 곧 사람의 성품에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오면은 범사가 감사하죠. 이것이 되어진다라면 여러분들은 생명의 성리의 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분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생명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의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는 주님의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고 거룩이 있고 진리가 있고 공의가 있고 영광이 있고 영혼이 있고 영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품을 주시려는 목적입니다. 이 성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 성품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그때서야 우리 마음은 만족할 것입니다. 즉 우리의 부족한 곳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사람의 성품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새로 지어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 주님의 성품으로 새로 지음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지어져 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성품으로 지어져 간다는 말입니다. 어떤 성품으로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7가지 성품으로. 7이라는 숫자는 어떤 것입니까? 7의 숫자는 어떤 것의 상징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주님 성품의 상징인 것입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성품의 상징입니다. 숫자에도 비밀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성품 16가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인간의 성품은 악하고 더럽고 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6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인간의 성품은 악하고 예수님의 성품은 선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날마다 지어져 나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있으면 우리가 뭐가 없어집니까? 사람의 성품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지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사람 자체가 선해집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 자체가 선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또 믿는 자를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람의 사랑이 아니죠. 본능적이고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사랑, 또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믿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목적입니다. 주님 성품으로 거듭나는 것, 지어지는 것, 지어져 간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지어져 간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사람이 본능적이고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처럼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사람의 성품을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고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환경이 바뀌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없애야 됩니까?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통해서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지어줍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성품으로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도와주시는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품은 없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은 죽었지만 우리는 우리 성품이 살았습니다. 사람은 다 물질을 먹고 삽니다. 물질에서 뭐가 나옵니까? 명예가 나오고
권세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물질에서 나오는 거죠. 만약에 물질이 없다면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이 나오겠습니까? 절대로 안 나옵니다. 물질이 없으면 다툼이 생기겠습니까? 물질에서 뭐가 나옵니까? 명예가 나오고 권세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물질에서 나오는 거죠. 물질이 없으면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돈은 뭐라 그랬습니까?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라 그랬죠? 일만하게 뿌리라고. 돈이 뭡니까? 황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황소가 나오죠. 모세 때 황소가 나오죠. 돈이 바로 그 황소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질 거기서 명예도 나오고 권세도 나오고 권력도 나오고 그거 잡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혈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물질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사랑, 진리, 거룩, 공의, 영광, 영원, 영생.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사람 성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의 성품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넣고 본다면 사람 사랑은 악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사랑과 사랑끼리는 최고죠.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이것이 독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과 내 성품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고 근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것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성품에 대하여는 방대하여 여기까지만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하나님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비교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타고날 때부터 16가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사람의 성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본능적이고 상대적이고 조건적입니다.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변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의 성품으로 재창조되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사람의 성품 꼭 비교하셔서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근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주님의 성품대로 지음받기를, 영생을 위해서 지음받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